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려고 올라서 해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약간 조금 이상한데 오늘은 열내지 말고 차분차분 설교하라는 뜻으로 알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보고서 일부 예배 올라왔는데 말을 해보려니까 이런 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한 이제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그런 미션을 받고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던 그 아주 중요한 도로, 아브라함, 다윗, 그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이어오던 그 도로의 마지막 구간, 긴 고속도로가 있으면 그 마지막 구간을 갖다 이제 준비한 거와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 예수님 이전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 사명인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어떤 길이 일어나냐면 진짜 길이고 진짜 진리고 진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그 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시작하실 진짜 그 생명으로 이르는 길, 진리로 이르는 길을 우리 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메우는 그 사명,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의 길을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요, 요단 강가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뭘까?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 그 뒤에 나와요. 혹시 이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그 전부터 계속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막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그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겠죠.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1번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세례 우리 세례 다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우리가 세례도 받기도 했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 주기도 해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는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례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이 세례가 독특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수식어로 세례 요한이라고 붙인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무슨 세례가 왜 무슨 낯선 겁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세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 본 적 있으세요? 성경 통독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세례라는 단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요즘은 앱이 하도 발달돼가지고 얼른 검색해 보시면 구약에서 나오는데. 세례 말고 다른 개념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구약에는요. 세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백성, 선민으로서 자신들이 이미 선택받았다는 증거를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할례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았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뭐 출애굽 백성들에게 할례도 명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그런 이제 할례 받는 그런 그 율법 지키도록 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거든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내 받았다라는 징표는 뭘 통해서 드러냈냐면 할례를 통해서 드러냈지 세례란 건 어디서 갑자기 보도 듣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세례 교육할 때 구약 성경에 할례를 예로 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들이 있잖아요. 뭐 레위기나 이렇게 읽다 보면 죄를 짓고 아니면 부정해졌을 때 깨끗한 물로 손을 씻거나 옷을 빨거나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이 나오니까 그거 세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결 예식과 세례는 좀 달라요, 사실은. 정결 예식은 나는 이미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런데 그게 오염됐었던 것을 좀 다시 씻는 개념인 건데 세례는 그건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나마 구약에서 조금 더 세례를 우리가 좀 세례의 의미와 비슷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딱 요거 한 구절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이거든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기 나왔네요. 맑은 물로 뿌려가지고 우리가 세례 이렇게 물에 이렇게 떠가지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뿌리는 것처럼 위에다 얹어서 하잖아요. 뭐 잠깐 격가지긴 한데 혹시 침례교 다니셨던 분들은 세례면 이렇게 물 쫙 깊이 잠겨가지고 침례해야지 그게 진짜 세례지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이렇게 물 떠서 하는 세례는 세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에는 보니까 물 뿌려가지고서도 정결케 한다라고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조금 아쉬운 분들은 나중에 우리 세례식 할 때 제가 이렇게 물 이렇게 많이 떠가지고서 많이 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물이 이제 씻는 거, 어떤 이제 깨끗하게 씻는다는 그런 의미인 건데 그런데 세례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아닌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였냐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였습니다. 개념이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이 되고 유대교에 이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 있죠. 모세 율법이나 이 구약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의 징표는 뭐라고 그랬죠?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는 거 그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례가 개종자 세례 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행동 중에 하나가 세례였던 거예요. 뭐냐면 나는 원래부터 이방인들이 나는 원래부터 부정한 존재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선택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그 하나님의 택한 은혜에서 떨어져 있었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했던 게 세례인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세례에 대해서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다시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지금 목사님이 아까 지금 세례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고민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왔다고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고 왔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지금 뭘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당신들 죄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많지, 이랬을까요? 아니죠. 이건 무슨,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죄사함의 회개 세례 받으라는 것은요, 유대인들한테는 이건 뭐야, 이거 우리한테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야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세례요한이 당신들 세례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새로운 신분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당신들은 이방인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그 다음에 이미 할례, 남자들은 다 대부분 할례 받았을 거거든요. 이미 할례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모든 게 다 이미 충족되어 있는 존재인데 무슨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냐고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당신들,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방인하고 똑같은 존재들이니 정말로 메시아를 맞아들이고 싶다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맞다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의 신분이 새로워진 것 같은 세례를 당신들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보면요, 이 8절을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가 이제 제대로 보실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속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얘기했을 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 받았는데 무슨 세례가 나한테 필요해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보장됐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유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민족성 때문에, 혈통 때문에 구원이 보장됐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라는 얘기는요, 처음부터 독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이 뒤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만 독설이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부터 독설인 거예요. 너네들은 세례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이방인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은 아마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당시 거기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일까요? 뿌리가 뽑힐 위기에 처한 열매 맺지 못하는 빼짝 마른 나무 같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비유되면은 도끼로 그냥 나무를, 큰 나무가 있는데 벌목꾼이 도끼로 이 나무를 막 찍어가지고 이제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상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는 그 상태, 밑둥이에 있는 그 상태, 이제 한 번만 건드리면 넘어가는 그런 상태, 위태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만 오면 좋은 세상이 열릴 거야. 메시아만 오면 우리 문제 해결될 거야. 메시아만 오면 우리의 고통이, 아픔이 끝이 날 거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작 자신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합당하지 않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메시아가 오면 구원이 받을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너네들은 지금
회개가 세례가 필요한 이방인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팩트 폭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참 이상하죠. 보통 때 유대인들 같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부글부글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반발했을 텐데 그 앞에서 한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영적인 권위에 굴복하면서 가서 그 세례 요한에게 일반 사람들이며 뒤에 보면 세리며 군인이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며 종교인들이며 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실제로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지적에 자기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저항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또 세례 요한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처음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주님과의 만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도 상관없이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냥 그 기쁨을 누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복음의 정수이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자동적으로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그런 기쁨을 누릴 거라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하는 삶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매우 두려운 이야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주님을 기뻐하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외쳤던 회개하고 제3의 세례를 받으라는 이 외침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듣고 끝났어야 될 외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외침입니다. 제가 무슨 다시 세례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새로움을 경험해야 되는 것, 또 그리고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마음 한번 찔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아서서 계속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8절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랍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자, 너네들 당신들은 이방인들처럼 세례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가서 세례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례 받는 걸 끝나지 않고 요한에게 되묻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받은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저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싶은데, 또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감격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알려주십시오. 이거는요, 지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았던 그 사람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 3천 명 세례받은 날이 있었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작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게 분명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까지 그냥 마음에 찔림이 있고 후회가 있고 뉘우침이 있고 거기까지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요, 거기서 마음이 찔림이 있고 그 다음에 후회가 있고 뉘우침이 있어서 돌아서 이제는 그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죠. 제가 올해 귀한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큐티학교에 우리 강사로, 그 말씀 묵상학교에 강사로 오셨던 성서 유니온 김주련 대표님이 오시면서 선물로 이렇게 좀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딱 받았는데 보여드릴게요.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 그리고 처음엔 받아서 이거 애들 주면 좋겠다 하고서 이렇게 딱 받아서 딱 했는데, 이제 원래 책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골라서 산 책이나 한 것을 내가 이제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산 거니까 이제 뭐 놔두고는 나중에라도 언젠가는 보게 되는데, 이제 선물 받은 건 어떤 내용인지 얼른 그냥 대충 이제 좀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읽을지 안 읽을지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싹 훑어보는데 처음에는 이거 애들 줘야겠다 싶었다가 이거는 딱 내 수준이다.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 그날 그 김주련 대표님 오셔서 한 30분 정도 같이 그 예배 전에 이야기 나누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추상적이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들, 정확하지 않은 모호한 개념들을 서로 이야기로 주고받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표현이 공자님 같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목회 설교하는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본인도 잘 모르면서 설명하고 있고. 예를 들어 여러분, 회개, 구원, 믿음, 은혜 같은 단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들 우리 엄청 자주 쓰잖아요. 근데 엄청 자주 쓰는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거 좀 정리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거 정말 너무 좋은 책이다. 너무 좋은 책이다. 애들한테도 좋은 책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참 좋은 책이다 싶더라고요.
그 책에도 회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몇 개 장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으로 찍었어요. 제가 이제 사진으로 그냥 찍었는데 회개 이렇게 안에 이제 그림이 들어있는 그림책 같은 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 회개에 대한 설명이 회개는 봄이 오면 두꺼운 옷을 가벼운 옷으로 바꿔 입는 것처럼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회개 두 번째. 회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하 하고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과 몸이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회개 개념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회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하 하고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과 몸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회개. 회개는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동생하고 싸우거나 꽃을 짓밟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도 한 3가지 설명이 더 있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옷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가 그 다음 뭘 일으키냐면요, 내가 그동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네, 바른 길이 저기 있었네 라는 걸 깨닫고 아하에서 끝나지 않고 방향을 돌이켜서 마음과 몸이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그런 마음과 몸이 돌아서는 게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과 몸이 돌아서고 난 이후에는 돌아섰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그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뭡니까? 가는 길에 동생하고 싸우거나 꽃을 짓밟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이 3번째 설명한 회개가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하고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한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세례받고 합당한 열매 맺어라. 교회 가서 성전 가서 제사 드려라. 회당 가가지고 말씀 배워라. 교회 가가지고 봉사해라.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질문했을 때 다르게 대답해 주거든요. 그 얘기가 10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저랑 한 번만 더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읽을 때 무리들, 세리, 군인이 뭐라고 물었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좀 주의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책에서 읽어드렸던 3번째 거, 회개해서 이제 좋은 선택의 길을 가는 건데, 그게 뭐 가는 길에 동생하고 싸우거나 꽃을 짓밟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 2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를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거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부당하게 돈 그동안 걷어왔던 거
세리의 그 독특한 신분과 지위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 부당하게 세금 걷어왔던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군인들한테는,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유대인 군인들이거든요. 그 헤롯 왕가와 결탁해서 그런 이 정치 정권을 유지해 나가 있던 그 유대 군인들에게는 그 유력한 가문과 결탁해 가지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받는 그 봉사 그 급료를 갖다가 월급을 적다고 투덜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 괴롭혀서 빼앗았던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을 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종교적인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함께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참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하고 몇몇 이제 그 일마성도 파송운동 교역자들 소급으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뭐 교제하는 이유는 이번에 무슨 뭐 회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근황 좀 나누고 교제하자. 그래 그냥 소급으로 뭐 5명씩 6명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만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 근심 없니, 고민 없니, 이런 이야기들 서로 나누다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정 목사는 요즘 어떠니? 근심되는 거 없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목사님, 저는 자꾸 설교로 올라갈 때 제가 이거 정말 이 설교가 하는 이 설교가 정말 유효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제가 이 설교를 그리고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제가 얘기하면서 자기는 먹지 않는 약을 파는 약장사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렇게 강단 위에 섰을 때, 교회에 앉아 있을 때,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다락방에서, 봉사 부서에서 거기서만 맺혀지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면서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옷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고, 먹을 거 있는 사람은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고, 그동안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나라고 뭐 남들도 다 하는데 하면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당신부터 그것을 멈추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할 거예요? 뭘로 준비할 거예요? 우리 모여서 24시간 찬양하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겁니까? 모여서 우리는 24시간 1년 365일 성경 읽고 1년 365일 우리끼리 너무 맛있는 밥 만들어 먹고 하면 그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까? 주님께를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방향으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고 곡자기는 메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높았던 마음들은 깎여지고 낮고 비어있던 마음들은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가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높은 산들은 깎여지고 깊은 골짜기들은 채워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기 위해서 애써갖고 그 방향으로 계속 끊임없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맺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오실 길들이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